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들은 그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름 부모들이 계획을 세우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 근데 대부분 그 계획 속에는 그 부모들이 이게 이루지 못한 것들, 아니면 부모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부러워했던 것들, 그런 쪽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게 이제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인데, 어쨌든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나름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식은 이런 식으로, 딸이면 이렇게, 아들이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부모들의 기본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야곱과 그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은 리브가는 임신을 못해요. 아기를 이렇게 배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때 임신된 아이는 두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게 아예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할 쌍둥이 아이를 이게 임신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출산하게 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해놔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설계를 딱 해놓고 설계도를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5장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아예 하나님이 결정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예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는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하겠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냥 오늘 우리나라 실정에서도 보면 대부분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다면 큰아들에게 부모들이 더 뭔가를 더 물려주려고 하고, 실제로 보면은 큰아들 장자에게 더 많은 걸 물려주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창세기 때 이스라엘은 더 했거든요. 큰아들에게 몽땅 밀어주고 작은아들은 형에 이렇게 약간 붙어서 사는 그런 식의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들이 쌍둥이를 출산할 건데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나오면 큰아들이고 나중에 나오면 작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을 큰 아들, 먼저 나온 아들이 섬긴다는 거, 섬긴다. 그냥 주님으로, 그냥 이게 왕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건데,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맞지 않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계획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꿔요, 못 바꿔.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에서 이렇게 오므락조므락 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데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쓰고 떡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때 에서가 막 배고파서 와서 동생에게 야, 그 팥죽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러거든요. 형의 그 장자권, 형이 큰형이니까, 장자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과 떡을 주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에서는 그래,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로 이렇게 그래, 네 가져라고 했는데, 그래서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동생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말로 주고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랬잖아요. 강하겠고. 야곱이 동생인데 결국에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강하겠고. 근데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버지가 져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실제로 현재도 지금 지금 이스라엘 막 이란 전쟁 하고 있잖아요,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미국과 하고 막 이렇게 겹쳐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이제 뒤로 밀려나고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지구상의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그 역사가 결국에는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만들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으로 시작됐던 12지파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출신, 신분,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 그 다음에 학벌 수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직업까지 다 무시하고 그들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당시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받을 수 없는 직업들, 오히려
오히려 천대받고 약간 이렇게 소외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야곱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당해서 세상적으로부터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12 제자들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오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새로운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구약 야곱으로 시작됐던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은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보다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진정 그들이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그런 제자들에 불과했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12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에 사도행전, 이렇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 빌립보서, 이런 모든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스스로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서 만천하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얼마나 믿음 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제자답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진짜 제자들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제자들로부터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들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냈던 것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같이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요 천국의 새로운 12 지파의 모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생하면서 구약의 옛 야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뭔가 특별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로 12 제자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그 12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오늘 교회가 그대로 성령을 받은 교회로
이어서 교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12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구약의 12지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마침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교회가 구약으로 되돌아간다면 여전히 야곱도 버림받았고 결국에는 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역시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각성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성경 특히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가 아니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아니고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성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자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자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느냐가 저 사람이 장성한 사람, 성장한 성인,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아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내신 그 모든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오늘날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성도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그 성경에서 말할 때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곧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해도 천국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버림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야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던 신약 성경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민족,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직도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12지파의 후손들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율법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여전히 야곱의 후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몇 가지들을 끄집어다가 사용한다면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신 것을 온전하게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구약의 몇 가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킨다, 11조를 한다, 맥주절을 지킨다, 이런 몇 가지만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서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녀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출석하게 되고 그냥 세뇌 당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또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혀 모르면 이제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을 찾고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좋을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은 또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면 내게 가장 유익한 신이 누구일까,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이 누구일까를 나름 선택해서 믿는 게 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뇌 당하듯이 믿는 믿음이나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나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믿음은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된 거. 그렇게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따라가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 예배 마칩니다.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